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확실한 것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개연성의 문제 이런 거 있죠. 이게 분명한가? 이게 확실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게 믿을만한가? 이런 말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쓰죠. 이게 믿을만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확실함에 기초가 놓여져 있죠. 그죠? 확실해야 믿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낱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크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뭔가 결정을 하고 또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의 그 믿음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이 기초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이 사회적인 관계나 또 모든 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신뢰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확실함, 우리가 그걸 또 명료함 또는 뭐 판명함 이런 용어들이 쓰여지죠. 명료하다 또는 뭐 판명하다 이렇게 분명하다 이런 말로 이제 같이 쓰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의 확실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어떤 것이 명확한가? 이렇게 그것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문제, 판명성에 대한 문제가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 그 확실함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확실해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우리의 이성이든 아니면 우리의 주상적인 사고이든 논리이든 또는 경험이든 간에 분명한 논거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근거나 또는 증거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거 확실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이런 게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다툴 때 피고와 원고가 서로 이렇게 뭔가 송사가 있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서로 막 얘기를 하면 이 보증인들을 부르고 증거를 갖다 채택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법정에서의 싸움은 이 증거를 어떻게 논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확실한 것을 이 법원의 판사 앞에다가 제시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사가 그 확실함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그때 그 근거가 뭐냐? 그 증거죠. 근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저 기독교의 한 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뭐 꾸란이든 아니면은 뭐 불교의 뭐 금강경이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또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뭐 도덕경도 있고 뭐 논어맹자도 있고 말이죠.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성경하고 상관없이 다니긴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러 교회를 나와요. 이런 이 소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오늘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이 칼빈이 이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짧은 설교지만은 성경의 확실성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에 진리의 체계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이 확실하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고 이게 바로 논거고 이게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말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제 말라기 선지서까지의 모든 그 이제 내용을 구약 39권 그것을 전체를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는 그렇게도 봅니다. 넓게.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보세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니까 이 완벽함이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과 그리고 이 뒤에 가서 또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이때는 또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는 사실은 말은 다른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뭐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면 뭐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래서 또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확실함, 여기서 확실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서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뭐겠냐 이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확실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확실성의 기초는 근거가 있어야 확실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확실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랬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에 의한 확실성이에요. 그것도 확실함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확실성,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확실성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경험과 상치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구약 성경에도 온갖 기적들로 가득하고 신약 성경에도 뭐 기적들로 가득하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적적인 요소들은 싹 빼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거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멈추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돌다가 아얄론 골짜기에 딱 섰어요. 정오에. 그래서 막 4-5시간씩 해가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이 딱 고정이 되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안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복잡하고 막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물론 진리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도그마라 그러잖아요. 이 교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오늘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기독교 강의 설명하듯이 복잡하고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막 무슨 뭐 확실성이니 객관적이니 뭐 이런 말을 쓰지만 그건 전부 다 단순한 진리 속에 달려있는 말들일 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못 믿어질 게 뭐가 있어요. 천지 창조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모든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무슨 신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이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어렵고 막 수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무슨 뭐 계산을 해야 되고 철학적으로 무슨 아주 뭐 추상적인 논리가 그 속에 아주 뭐 형이상학적이고 복잡한 논리가 그 속에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해도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핑계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벌써 우리의 형상 속에 그걸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담이 눈을 뜨면서 이거 뭐지? 나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눈 뜨자마자 자기 속에서 빛나는 빛부터 시작해서 외부 세계 속에, 사물 속에 빛나는 빛과 자기 안에 비치는 이 모든 빛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담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여러분 괴리감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그 탁월성이, 바로 그런 지적인 특성이 그런 거예요. 확실하다면 안으로도 확실하고 밖으로도 확실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치면 밖으로는 확실한 것처럼 말해도 속으로는 속이잖아요. 속에 있는 건 싹 감추고 이거 확실하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확실한 것은 안으로도, 내면으로부터도 확실하면서 그 확실함은 외면에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원래 내추럴한 것이 피직스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왜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궁금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떻게 독초는 알고 약초는 어떻게 아냐. 저게 저런 효과가 있다는 거 구기자가 당기가 천궁이 거기에 좋은 거 어떻게 알지?
크면서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그게 경험에 의해서 알았나 보다. 그러면 독버섯은 누가 먹어보고 죽었으니까 독버섯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더 커보니까 성장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소위 율법, 도덕적 본성이 있죠. 이 양심의 법, 그것도 우리가 크게 넓게는 율법이라 그럽니다. 마음에 심겨져 있는 율법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이 도덕성은요, 인간의 지적인 모든 탁월성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죠.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요, 도덕적인 아이로 키우면 돼요. 그럼 이런 질문 던지면 되죠. 도덕적인 아이는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도덕적 기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도덕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백지의 서판 위에, 타블라라사라고 그러죠. 그 위에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백지의 서판 위에 아이의 지식을 적어주면 애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육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이의 영혼과 그리고 영혼의 기능을 이해를 하면 교육의 방법을 거기에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아이를 도덕적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아이의 도덕적 감정도 괴리가 없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덕적인 아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아이가 자라면요, 지적으로도 탁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덕성에서. 이거 잘 모릅니다. 이 세속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런 거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교육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확실성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겠어요? 경험에 의해서 오겠어요? 아니면 이성의 논리에 의해서 얻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증거의 확실성은요,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의, 여호와의 증거의 확실함과 완전함과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거기서 답을 얻게 되는 거. 그게 근거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실상이란 얘기는 우리가 말하자면 팩트잖아요. 실제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이것은 바란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닌 건데, 그러나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믿습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히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바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그가 그렇게 바라도 이미 야곱의 믿음이 벌써 그 가나안 땅을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벌써 여러분들 속에는 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확실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속의 기적의 요소들은 쏙 다 빼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의 이성이 안 맞으니까 이건 빼내자. 이 홍해가 갈라졌다 말이 되냐? 그냥 이스라엘 건국 신화지.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났고 뭐 이러잖아요. 당군이 환웅이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변화되가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하고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갖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왔다.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식의 갖가지 이제 인간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확실하게 다가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실함이 없이는 믿음은 늘 의심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확보할 수 있냐? 그리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이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무리 궁구하고 연구를 하고 살펴봐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진화된 거야. 여러분 진화론은 상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학자들은 진화가 진리라고 증명하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모든 과학적 사실들은 물리적 사실들은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는 신념을 갖고 그걸 바라봐요. 그 안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술지에 네이처지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국제 학술지 같은 데다가 여러분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코프와 그 일어나는 과학적 사실과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뻔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찌 짜맞춰 갖고 마치 맞는 것처럼 가까이서 보면 안 맞는데 멀리서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멀리서 보면 대충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 과학이라는 게 사실 그래 따지면요.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 사실 모함과 불확실함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증거들,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증거들에 대한 이게 확실하다 라고 하는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자, 제가 지난 요한복음 강의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죠. 그건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증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만이 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나를 보내신 그이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직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외에는 완벽하게 증거할 분이 없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실 그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제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성에 대한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권세를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체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그래도 100%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리리니까 너희가 가서 물어봐라. 그 얘기는요. 세례 요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100%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때라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닐고 다니실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그러면 그냥 주관적인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모든 예수 믿음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자. 14절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지극한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성령의 증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믿음은 주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동일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양심과 경험과 이성과 이런 것에 의한 그냥 믿음, 이런 정도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봤을 때 믿음은 했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성경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어요? 믿음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명령,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믿고 행하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의 원리예요. 믿음의 역사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을 행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요, 똑같은 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물론 그 믿음도 아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라도 똑같이 믿나이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의 무게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믿나이다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믿나이다 라는 말을 써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믿음의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예수님이 진리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기도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경의 말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도 깊이 배우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말씀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했던 기도보다 오늘 했던 기도가 훨씬 더 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여러 가지 죄의 이 비참함과 영향력 아래에서요, 어리버리하게 살다가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경에 눈이 뜨이면요, 지혜롭게 됩니다. 평상시에 얼얼하고 바보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진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사람이 아주 명석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런 지혜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그러므로 마음을 또 기쁘게 해요. 여러분, 율법은 딱딱한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그 송이꿀보다 더한 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이 그러면 정직하고 순결하고 사람의 마음에 눈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실 때에 그 증거를 받는 자는 성경의 확실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2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여러분 더욱더 난리 갈수록 더 세지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이 허구라고 생각하고 그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성경에 매달려가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확실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의심을 하면서도 성경도 안 들여다보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 의심을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열어보고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다 가짜라고 말하면 그 말이 되냐 이거죠. 텍스트를 확인해봐라 그러면. 근데 텍스트를 성경을 읽어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양심의 도덕률하고 반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확실함이라는 거는 내면의 확실함과 외면의 확실함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버섯이고 이것은 좋은 버섯이고 그걸 알 수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도덕적 본성, 이 지적인 이 지각 있죠? 예? 직관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투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직관력이 있으니까 그 직관에 의해서 내 속에서 이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동물만 보고 직관력이 발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물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만큼 아담 속에 있는 원의의 형상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된 지혜의 원천은 도덕성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막 읽히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고 이러면 아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복잡한 무슨 어떤 그 어린이 교육학자 이런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 알겠어요? 그죠? 진짜 진리가 있고 그게 정말 진리라면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통달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믿음의 원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확실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벌써 믿음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죠. 예?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로서의 이 성경은 그 자체로 전체 성경, 이 전체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revealed잖아요.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행위인데, 이때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구약 성경에는 뭘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여호와의 율법의 증거가 이제는 어떻게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들이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복음의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5장 말씀 있죠? 거기에서 7절, 8절, 우리가 6절, 7절, 8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을 때, 이때 물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림자였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물과 피가 있었죠. 제단에서.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과 피라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음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상태를 가진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취했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확실한 상태로 제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확실함입니다.